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몸, 마음, 생각, 육체를 다스려 주셔서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받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받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승리로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을이 되고 또 특별히 늦가을 11월이 접어들어가면 세상적으로는 빅세일 기간이 오픈이 됩니다. 저는 이런 그 세일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뭐 줄을 서보거나 뭐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2부 설교하면서 제가 실력이 그 무식이 뽀록 났습니다. 코세페라고 하는 코세페 여러분 아시나요? 알아요? 수준이 높으시네요. 이 코세페가 뭔가 그랬더니 국내 최대의 세일 행사인데 코리아 세일 페스타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전 이게 붙들어 본 영어라 이게 뭐 영어인가 이게 뭔가 그랬더니 별것도 아닌데 사람을 놀래켰어요. 신세계 그룹은 쓱데이라고 하는 세일 행사를 11월 2일에 했어요. 쓱데이 뭐 이렇게 뭐야 쓱데이는 알고 보니까 ssg.com이라 그래서 쓱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마트는 10년 전보다 더 싸게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고 현대백화점은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슈퍼프라이스, 또 롯데계열은 싹쓸이데이, 조금 약간 좀 무식한 것 같아요. 싹쓸이데이. 그리고 CU는 블랙위크데이, 원래 CU가 1+1을 잘하는데 더 크게 해서 블랙위크데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그 유명한 그 알리바바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실시하는 빅세일 그 광군제라고 있습니다. 저는 광군제 그래서 뭐 미친 무슨 세일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광군이란 말이 그 홀로 사는 사람, 외로운 사람을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홀로 사는 사람을 위한 세일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이 광군제가 11월 11일에 하는데 단 하루만 합니다. 이때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줄을 서고 텐트를 치고 막 그러면서 물건을 사러 이제 가는데 단 하루 만에 역시 중국은 중국입니다. 20조 원의 배상을 올리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원래 이 세일의 역사는 미국으로 가야 되고 유럽으로 가야 됩니다. 원래 본산지는 미국이죠. 미국 추수감사절 다음 날, 추수감사절날 다음 날 이루어지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검은 금요일 이렇게 되죠.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그 다음 날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휴가, 다시 연휴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까지도 같이 연휴를 갖게 되는데, 적어도 50% 할인을 비롯해서 약 90%의 할인까지도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때를 이용해서 1년 동안 쓸 모든 뭐 옷이라든지 또는 생활 필수품들을 이때 막 구해 놓는다고 그러죠. 이 블랙이라고 하는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너무 새까맣게 많이 몰려와가지고 블랙이다. 또 차들이 그냥 꽉꽉 메어져서 블랙이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거의 미국에서도 장사가 잘 안 돼서 적자가 많은데 그날 일을 맞춰놓고 결산을 할 때 적자가 되면 빨간 걸로 쓴답니다. 근데 흑자가 되면 검정색을 쓰죠.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다 뭐 이렇게 흑자가 되니까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말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존에서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3일 지난 월요일 날 그 블랙 프라이데이를 놓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월요일을 사이버 먼데이 그렇게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엄청난 세일을 함으로써
지금 막 이 업계를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는 부활절 때 그리고 성탄절 때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뭐 이런 데를 가본 적이 없고 사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몰라가지고 빅싱데이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어느 교우가 내려오면서 목사님 빅싱데이가 아니고요 박싱데이예요. 그래서 그 박싱은 뭐냐 그랬더니 물건을 사고 박스를 꾸미는 행위를 박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박싱데이 물건 많이 사서 박스 사라 이거죠. 그래서 박싱데이라고 한다. 제가 무식히 탄로났습니다. 이렇게 미국이나 또 유럽에서는 주로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절기가 유럽이나 미국의 주된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구정이라든지 또는 단오 또는 뭐 이렇게 정월대보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주로 이렇게 기독교적인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은 부활절도 공휴일이고 추수감사절도 공휴일이고 그리고 성탄절도 공휴일이죠. 그날을 이용해서 축제로 벌이면서 그것이 사업과 산업과 연결이 돼서 자연스럽게 빅세일이라고 하는 축제로 같이 연결이 됐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물건을 싸게 해주면서 1년 동안 가장 물건을 싸게 파는 날 이런 개념이 사실은 아니죠. 미국에서의 추수감사절의 뿌리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힘듭니다.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던 청교도들이 이 엄청난 카톨릭의 그 박해, 그래서 막 사람을 화형시키고 막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하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모든 지위, 재산, 직장 다 버리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무작정 떠납니다. 그렇게 떠난 게 1620년 8월 달에 146명이 메이플라워는 5월의 꽃이라는 뜻이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서 떠납니다. 그리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마침내 그 미국에 도착을 하는데 인디언들이 강렬하게 방어를 하는 바람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다시 그래서 뱃머리를 돌려가지고 한 달을 더 돌아가지고 플리모스라고 하는 미국 동부로 도착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4개월을 배 안에서 지냅니다. 이 4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146명으로부터 102명이 도착을 했으니까 44명이 죽어요. 배 안에서.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고 좀 더 잘 살아보자고 떠나왔는데 여러분 4개월 만에 44명이 죽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죽을 때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같이 나왔던 사람이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이제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 이렇게 오게 됐는데 12월 26일에 도착을 합니다. 12월 26일은 완전히 겨울 한복판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보내게 되는데 이미 병들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니까 44명이 또 죽어요. 그래서 146명이 왔다가 지금 남아있는 건 58명이 남습니다. 그 12월 26일에 도착을 하고 1월 1일을 맞이했는데 1월 1일 날에는 하루에 3명이 죽어나갈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국 땅에 도착한 그 102명이 그 겨울을 지나면서 또 반으로 줄어서 58명, 3분의 2가 죽어나가고 그리고 이들은 봄을 맞이했지만 이들은 도시 생활을 해온 지식층이었습니다. 그들이 밭을 갈고 그 농사일을 하고 나무를 심고 베고 또 그게 밭 터전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화전민처럼 그냥 그걸 일구고 그러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열매가 잘 맺어지냐? 그렇지 않았죠. 굶주림, 추위,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합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여기서 정착해서 성공하리라고는 보장이 없죠. 그리고 인디언들은 수없이 공격을 해대고 그런 와중에서 1년이 지나가고 빈털터리로 정말 추수감사를 맡게 되고 그러면서 1년, 2년, 3년째 가서야 제대로 된 추수감사절을 맞습니다. 그래서 3년째 가서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 그때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배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평균 시속 2마일, 걷는 속도보다 느렸지만 117일 동안 계속 전진할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항해 중에 죽은 사람도 많았지만 새롭게 한 명이 또 태어났으니 감사합니다. 폭풍으로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하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여자들 몇 명이 파도에 떠밀려 나갔지만 구출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인디언들의 방해로 한 달이나 바다 위에서 방황했지만 호의적인 원주민들을 만나 정착했으니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3개월간의 항해 중에도 한 사람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돌아가자고 하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첫 번째 감사절을 보내면서 그들이 감사한 내용을 보면 처절하리만큼 뭘 얻었기 때문에, 풍성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다 잃어버리고 형편없는 지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시편 126편 5, 6절을 읽어주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을 읽고 딱 2가지의 기도를 드렸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2명 중에 죽은 자들이 이 미국의 위대한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죽더라도 나 자신이 죽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금이 있다, 그래서 금 캐러 간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 기도, 미국의 순수한 오리지널 처음에 개척을 시도한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드리면서 신앙의 자유를 얻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출발한 사람 중에 3분의 2가 죽었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뿌리에 씨앗을 뿌립니다. 이 건국의 조상들은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풍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황무지 벌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풍성한 상황이 아니고 그 황무지에도 씨를 뿌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그들은 감사를 했습니다. 겨울에 심한 추위와 그런 싸우면서 오두막집이라도 그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오두막집이라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괴롭히는 인디언들도 많았지만 농사법을 가르쳐준 좋은 인디언들도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한 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링컨 대통령이 1864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경일로, 정식으로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합니다. 우리의 경건한 조상이 이 아메리카 땅에 감사의 씨를 뿌린 그 신앙을 만대에 계승하기 위해서 이날을 국가 축제일로 정한다고 선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앙의 자유를 찾겠다고 하는 몸부림에서 시작이 됐고, 그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의 기도에 눈물을 뿌리면서 미국이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의 미국이 짧은 기간에 저렇게 강대국이 되고 부한 나라가 됐다고 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추수감사절이 지금은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그러면 물건 싸게 사는 날로 이렇게 좀 변질됐다는 게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은 어떨까요? 성경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의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됐다고 하면
성경적으로는 추수감사절을 언제 어떻게 지정해 주셨을까? 왜 지정해 주셨을까?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세 번의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데, 첫 번째는 무교병을 먹는, 다시 말하면 그 부드럽게 하는 그 발효제를 넣지 않고 설탕을 넣지 않는 그 무교병의 떡을 먹는 유교절,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를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규정을 해 주십니다. 자, 이거를 언제 정해주냐 하면 출애굽기 23장이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구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도착하는 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에 보면 해방을 받아서 시내산까지 오는 기간이 3개월 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3개월 걸려서 딱 도착한 그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주시는 토막 가운데 하나가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3개월 동안의 광야를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광야를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집도 없고 아직 농사도 짓지 못하고 아직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명령은 무슨 명령입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고, 마지막 재앙은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대문에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통과를 하고, 그러나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어지죠. 한날에 이집트 장자가 다 죽어지면서 그 다음날 무조건 해방 명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발효되지도 않은 그 빵덩이를 들고서 이제 출애굽을 해방을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은혜, 해방받은 은혜,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봄농사죠. 가을에 먹은 걸 다 저장해 둔 걸 다 먹고 난 그 시점에 보릿고개 아시지 않습니까? 그 보리 농사를 짓게 해서 그 보리로 추수를 거두게 한 것, 하나님이 봄에도 먹게 하시고 가을에도 먹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라고 맥추절에 감사절기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이죠. 추수하고 저장하는 거죠. 추수하고 저장한다는 말은 늦가 가을의 추수를 의미합니다. 가을에 추수하는 것들은 다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이죠. 겨울에 먹을 걸 저장해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절기가 그게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도 감사하라는 절기고 맥추절도 감사하라는 절기고 또 추수감사절도 감사하라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3개월을 그 광야를 걸어서 힘들게 기진맥진해서 지금 보따리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매년 3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너희들은 매년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라. 감사하고 살아라. 첫째도 감사하고 둘째도 감사하고 셋째도 감사해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3개월을 걸었다는 것, 3개월 걸었나 보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에서 목회자들 성지 순례를 갈 기회가 있어 이집트를 갔었는데 저는 그때 못 갔습니다. 여름에 갈 때 못 갔고 몇 년 지나서 겨울에 갈 기회가 또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갔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그때 참석했던 목사님이 얘기를 들려줍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길을 가는데 중간에 차를 세우더니 가이드가 다 내리시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을 걸어서 갔는데 목사님들이 양심 없이 어떻게 그냥 차 타고 홀랑 갑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주고 차가 떠나버렸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걸어야죠. 30분 걸었답니다. 30분 걸었는데 죽을 뻔했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니까 이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게 지열을 받아가지고 말할 수 없이 덥잖아요. 그럼 뭐 나무 그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태양열을 받으면서 가는 그들이 30분 걸었는데 죽을 뻔했대요. 근데 이제 학자들 말에 의하면 사람이 이 사막이나 이런 광야를 걸어가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 광야를 가게 되면 3일이 한계 능력이라 합니다. 3일을 버티기가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받으면서 온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 함께 하심, 공급하고 인도하심에 대한 은혜를 잊어먹지 마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감사하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을 그 고생을 해서 시내산에 왔는데 좀 하나님 푹 쉬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기해 드릴 텐데 뭘 그렇게 급하게 감사하라고 그러셨을까? 그래서 저는 감사를 법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감사하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법으로 만들어 준 이유가 뭘까? 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감사할 때, 고마워할 때, 고마워하고 감사할 때 그 표현, 그러니까 정말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고마워해야 할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고마워하고 감사할 때 마음이 어때집니까? 여러분 마음이 벌써 지금 푸근해졌어요. 그렇죠? 고마워하고 감사할 때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푸근해집니다. 여유가 생겨집니다. 그리고 말은 어떻게 하고 표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고마울 때에는 인상 푹푹 써가면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를 표현할 때 그 마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복이죠. 행복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여러분 어떤 표정을 짓죠? 목소리 톤은 어떻죠? 마음이 편안하질 않아요. 짜증이 나요. 신경질 나고 분노가 일어나요. 목소리가 높아지고 따지고 항의하고. 여러분 그럴 때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얼굴은 어떻게 됩니까? 일그러집니다. 그렇죠? 일그러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이 되는 거죠.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감사거리를 찾는 것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못하겠다고 하는 것과, 여러분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이길 힘이 생기게 되고 그래도 여유가 있고 따뜻한 마음이 생기지만 그렇지 못하면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그렇구나. 힘들든지 어렵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써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탈무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의 책인 그 탈무드,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근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사상이 아닌데 사랑인데, 행복은 감사하기 전까지는 행복이 아니다. 아주 좋은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가 행복으로 안내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불평은 불행으로 안내하는, 지옥으로 안내하는 연습입니다. 메이플라워 호를 탄 사람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모두는 다 부유하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안락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죽어가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감사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감사하라고 한 것,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은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내게 하셨습니까? 겨울에 먹을 걸 저장해 둔 다음에 뿌듯하지요. 그 뿌듯한 그 상태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따리 싸가지고 광야로 가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일주일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또 바꾸면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이 추수감사절을 끝으로 보내는 마지막 방법은 광야에 가서 텐트 치고 사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사는 겁니다. 여러분, 텐트 치고 광야에 가서 일주일 살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뭐 하라는 걸까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고생하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너무 편안하지? 좋은 집 짓고 안락하게 살고 있지? 가, 광야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 태양볕에 가서 일주일 동안 텐트 치고 살아봐라. 그 말은 고생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생해보면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우리가 병들어 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돈을 잃어버리면, 배고프면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난을 경험하게 하고 선조들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그리고 낮은 자세로 내려가서 거기서 지금 내가 있는 위치를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선택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농사 짓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만나를 이슬처럼 비처럼 내려주셔서 그거 걷어다가 밥해 먹고 살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만나 지겹다고, 질렸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 먹고 싶다고, 삼겹살에 상추쌈에 그리고 거기다 마늘 얹어놓고 먹는 거, 우리 그거 먹고 싶다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잖아요. 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그 가나안 복지 입구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서 보낸 다음에 이제 들어가라, 내가 준비 다 했다, 바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정탐하고 가겠습니다. 정탐하러 갔다가 거기 거인족이 사는 걸 보고 이제 우리 죽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저들 칼에 죽냐, 이러면서 그날 밤에 밤새도록 대성통곡하고 우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엉엉 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걸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면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려느냐 그랬습니다. 멸시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을까요? 멸시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받아들일 땐 멸시한 걸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으셨고 거인족이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순종하고 가면 다 이기게 해주실 걸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들 스스로 거절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어찌해서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멸시하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시고 그래, 너희들이 믿는 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돌리면서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기를 원하는 너희들은 그럼 광야에서 죽어라. 40년 동안 돌면서 다 죽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그 땅을 들어가게 하는 은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줄 아십니까? 많아요. 그냥 성경은 하나님은 10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번.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 게 몇 번이나 되죠? 원망하고 불평한 게 몇 번이나 돼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어때요?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안락하고 이 안락한 삶에 푹 빠져 있어요. 우리 삶의 질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배부르고 안락해서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는 손 행가래질을 쳐요. 너무 힘들다고, 죽겠다고, 돈 없다고, 피곤하다고. 또 돈이 없다는데 살 건 다 사더구만. 그렇죠? 힘들다고 하는데 할 건 다 하더구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부해졌어요. 너무 편해졌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 금방 못 살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남들보다 엄청나게 많이 벌어야 감사한 거예요. 남들만큼 벌면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남들만큼 공부하면 감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엄청나게 잘해야 되고, 그렇죠? 복권에마저도 한 20억쯤 30억쯤 받아야 감사한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사가 망가진 감사예요.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풍성해서 많이 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감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바라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하박국 선지의 상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로 매맞아서 무너지는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자가 흔들렸다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벨이 꼬였다. 벨이 꼬였다. 이 벨이 꼬인다는 말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또 시샘이 날 때, 그럴 때 창자가 놀래가지고 꼬이는 상태를 가리켜서 벨이 꼬인다. 창자가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너무 놀란 소식을 들은 거죠. 실제로 날씨도 찬데 음식 잘못 먹고 또는 좋지 않은 소식 듣고 그러면 막 몸이 이상 반응을 보이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몸을 덜덜덜덜, 이를 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먹고 사는 건 어떨까요? 하박국 3장 17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가 있어요? 있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쯤 되면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18절에서 하박국 선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1623년에 드렸던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풍성한 가운데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비록 고난의 자리에 놓여진다고 할지라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래서 결론을 가져다 줍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짜증나는데 기뻐해라요. 그렇죠? 잃어버렸는데, 지갑 잃어버렸는데 감사하라요. 여러분, 감사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린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진급하고 평안하고 돈 벌고 이래야 감사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가 제 목회에 문제가 참 많다고 느끼는 것은, 제가 제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감사헌금이 많은 게 제일 제가 바라는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 감사헌금이 너무 적어요. 감사가 적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 참 가슴 아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감사하라고 했을까,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걸 조명해 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좀 몸이 아프더라도, 우리가 좀 장사가 좀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그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박국과 같은 위치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박국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알긴 알겠는데 잘 안 돼요. 자,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중간에다가 주님이 껴놓은 게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가 안 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이 안 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기쁨이 안 생길 때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끼워 넣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감사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야, 넌 양심이 없지. 넌 어떻게 감사 설교를 꼭 절기 때만 되면 하냐? 평소에 감사를 일으켜줘야지 이 절기 때만 감사를 회복하게 하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들 무엇인데 사랑해 주셔서 우리들로 행복의 길을 안내해 주시나이까. 하나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겠다고 하는 몸부림,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지경에서 감사하는 그 감사의 기도의 터전 위에 씨앗을 뿌릴 때에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해진다고 하는 비결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부족해도 아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기보다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맛보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받는 바 은혜 감사해서 예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